자, 오늘은 전도서 세 번째 설교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도서 3장 부분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전도서의 구조적인 부분을 보면 먼저 전도서에는 나레이터의 말이 있고 전도자의 말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1장 1절과 12장 9절에서 14절까지는 나레이터의 말이고, 여기에 이 전도서의 의도, 기록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그리고 심판을 기억하고 그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게 전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서의 내용에 보면 1장 2절부터 12장 8절까지는 전도자의 말입니다. 이것도 보면 1장 2절과 12장 8절은 주제,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하는 주제가 등장하고요. 이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할 때 이 헛된 모든 것은 바로 인간의 수고를 말합니다. 그리고 1장 3절에서 11절로 와보면 포괄적으로 이 세상의 수고를 언급합니다. 시를 통해 인간의 수고와 자연 만물의 수고를, 그리고 1장 12절부터 2장 26절까지는 전도자 자신의 그 경험적인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지적 수고, 쾌락적 수고, 경제적 수고, 그리고 이런 수고에 대한 성찰, 그리고 카르페디엠 본문이 이어지면서 마치죠. 자, 3장부터는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의 수고를 관찰적인 입장에서 전도자가 서술합니다. 3장의 내용을 먼저 보면 3장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에서 15절은 창조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6절에서 22절까지는 타락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창조의 세계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1절에서 8절의 시에 해당하죠. 네. 만사의 때,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시인데요. 이 전도서의 첫 번째 시는 1장 4절에서 11절에 만물의 수고에 대한 시가 있었고, 여기는 두 번째 만사의 때에 대한 시가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일은 다 때가 있다는 거죠. 모든 일의 때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의 때는 우리가 결정하거나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모든 일의 때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영역에 속해 있고, 이 모든 일의 때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창조 질서 속에 속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그 일, 수고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기와 결과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만 그 시기와 결과에 맞게 살아갈 뿐이죠. 하지만 타락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은 그 때를 거스르려고 합니다. 그 때를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는 수고하는 거죠. 심지어 그 때를 거슬러서 역행해서 얻어낸 그 성과를 우리끼리는 참 대단하다고 여기고 칭송합니다. 겨울에 나오는 딸기, 그리고 봄에 나오는 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위치가 다른 열대지방의 과일을 여기에서 재배해가지고 먹고 이런 거. 이 세상은 자신들이 원하는 때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때를 거슬러 성과를 내는 그 수고, 그걸 대단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참된 지혜와 능력은 창조 질서의 때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죠. 인간의 수고는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살아가는 수고여야 합니다. 그 때를 거슬러서 성과를 내기 위한 수고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창조 질서의 때에 순응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9절에서 15절로 나오면 앞에 1절에서 8절은 만물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9절에 15절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인간의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수고의 유익, 그건 과연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겁니다.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수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수고라는 것은 타락 이후에 생긴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수고는 타락한 인류가 고안해낸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죠.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은 한 3가지 정도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수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때에 맞고 시적절하고 그리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선한 창조라고 합니다. 이 선한 창조 안에 인간의 수고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수고마저도 하나님의 창조 영역에 속해 있고 또한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인간의 수고는 그래서 선한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도 이 전도서의 말로 하면 수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수고하시는 그 수고가 어떻게 악한 것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수고하는데 그래서 인간들의 수고도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수고, 그것은 벌칙도 아니고 보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수고는 선하고 아름다운 선물인 거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주신 수고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이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각과 능력을 주셨다고. 하지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알 수 있는 제한적 지식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계시된 것에서만 알 수 있는 계시 의존적 지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수고가 선한 것이라는 건 압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을 보면 두 번째 까르페디엠 본문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좋은 수고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수고라고 합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수고는 뭔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뜻에 부합하는 수고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수고함으로 누리는 삶의 기쁨, 그것은 우리의 능력과 수고로 얻어낸 성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수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에도 수고하셨고 또한 타락의 시간에서도 수고하셨고 심판의 때에도 수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수고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수고하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인생의 수고라고 하는 이 창조 질서를 제정하신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복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인생의 수고를 통해 얻는 유익이 뭔가? 그건 바로 이 수고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창조적 수고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관계하도록 합니다. 이 창조적 수고는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고 누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시는 이 창조적 수고를 하는 사람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능력의 결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 산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수고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이런 겁니다. 인생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수고가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선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해 아래에서 타락의 질서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목적은 망각한 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만 수고합니다. 자기들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탐욕적으로 수고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자기중심적인 수고를 자신들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수고와 자신들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수고 이렇게 모든 인생들은 헛된 수고로 바쁘고 힘들고 고단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1절에서 15절 이 창조의 세계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먼저 1절에서 8절은 모든 때에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그죠? 모든 일의 때는 그럼 누가 정하셨나요?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는 왜 정하셨는가? 하나님은 때가 필요 없어요.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해당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때를 정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주는 유익이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 때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적 본질을 알도록 하고 자존자와 의존자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알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때를 정하셨다. 9절에 15절에 하나님이 제정한 인간의 수고도 보면 그럼 수고는 어디에서 기원했는가 라고 할 때 이 수고는 타락한 인류가 고안해낸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 창조 질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인간들이 수고하도록 창조하셨나?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수고라고 하는 창조 질서를 만드신 겁니다. 이 수고가 하나님에게 덕볼 게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제정하신 인간의 수고가 주는 유익은 도대체 뭔가? 그건 바로 이 수고는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적 본질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수고하신 이유도 그 때를 제정하신 이유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인간의 수고를 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제정하신 인간의 수고, 이것들을 좀 더 넓히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제정하셨다. 하나님은 원래 그 창조 질서를 제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제정하신 것,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제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제정 이유, 목적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고 그 관계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창조 세계를 살아갈 우리의 풍성하고 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창조 질서를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적 본질과 관계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도구가 바로 창세기 2장에 있는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창조 세계와 이 창조 질서를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창조 세계 속에 살면서 창조 질서를 누리며 기쁨의 삶, 에덴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3장의 뒷부분 16절에서 22절인데요. 이제 눈을 돌려서 타락의 세계로 가봅니다. 처음에 이 전도자가 본 세상은 창조의 세계부터 봤습니다. 그게 1절에서 15절. 이제 16절에서 22절은 타락의 세계,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타락의 세계를 봅니다. 16, 17절을 보면 여기는 세상의 법정이 나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그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가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이 뭔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정의를 행해야 할 그 법정, 재판하는 곳에 도리어 악이 있다는 겁니다. 악이 있는데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악이 가득 충만합니다. 정의를 실현해야 될 도구, 그 도구가 오히려 불법과 불의의 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전도자는 이 불의한 법정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가장 적절한 때에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여기에 담겨있는 숨겨진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어쩌면 온전한 정당한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2절은 생뚱맞게 인간과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리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러니까 여기에 담겨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법정, 그냥 불의한 법정을 보면서 전도자는 마음속으로 한 번 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깨달았다고 봐야 돼요. 인생들의 일, 이 불의한 법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시험에서 깨닫도록 하시는구나라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도대체 나은 게 뭔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보다 나을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인간과 짐승의 이야기를 하는 이걸 어떤 죽음의 어떤 동일성으로 결론지면 안 됩니다. 인간이나 사람 다 죽는다. 짐승이나 인간이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에 16절 17절에 있는 인간과 짐승의 이야기를 불의한 법정과 연결해서 그 맥락 속에서 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짐승 그리고 법정이 연결되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법정은 인류 문명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는 짐승과 달라. 우리는 강하고 힘센 놈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동물의 왕국과는 달라. 우리는 짐승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지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존재들이야. 우리는 짐승들과 다르게 상식이 있고 정의가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지키는 존재들이야. 우리는 짐승들과 다르게 지적이고 도덕적인 문명사회를 건설했잖아. 이러한 것이 인간이 짐승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라는 걸 증명하고 그 특별한 존재임을 증명하는 가장 뭐랄까요? 상징적인 그 문화, 상징적인 어떤 내용이 바로 법정이라는 겁니다. 짐승에게는 법정이 없잖아요. 인간에게만 있잖아요. 하지만 지적이고 도덕적인 이 인간의 우월성을 드러내야 할 법정 제도가 역설적이게도 인간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법정이야말로 사람이 이 짐승과 다름이 없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장인 겁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정이야말로 힘있고 부유한 자들의 무대 아닙니까? 인간 사회도 이 동물의 왕국처럼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더 힘센 놈, 가진 자, 있는 자,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 이 인간의 세상은 짐승보다 그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습니다. 무슨 정의, 진실, 상식, 공정, 전문용어로 아나콩이라고 그러죠. 인간은 유전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짐승보다 우월하거나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뭔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굴지 말아야 돼요. 인간이 뭔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더 나은 무엇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문명을 만들어낸 것처럼. 하지만 인간의 수고는 더 나은 우월성을 증명하기보다 오히려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분노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정의와 진실이 실현되어야 될 법정이 인간의 지독한 거짓과 불의와 탐욕이 드러나는 장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은 이 전도자의 말처럼 정말 짐승과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인간은 짐승만도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22절로 마치죠.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랴. 세 번째 카르페디엠으로 이 3장은 마칩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일, 자기 삶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존재됨을 즐거워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그 삶을 즐거워하고 존재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존재됨을 즐거워하기 위한 수고여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는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한 수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수고는 더 나은 것을 증명하고 과시하기 위한 수고가 되면 안 된다. 더 나은 이 비교 우위의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 이 세상의 가치관, 더 나은 것이 되기 위한 여기에서 비교, 경쟁, 우열, 서열, 계급, 지배, 압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비교하고 경제하고 경쟁하고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에서는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창조된 모든 존재는 그것대로 다 보기에 좋았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대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모든 창조물은 그저 그렇게 존재로서 그 존재답게 살면 되는 겁니다. 이 3장을 마무리해 봅시다. 이 3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와 또한 눈을 돌려 이 인간이 살아가는 타락의 세계를 두 개를 같이 보여줍니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일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들의 수고, 하나님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선하고 유익한 창조 질서를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이 창조 질서는 우리로 하여금 존재를 인식하게 하고 바른 관계성을 누리며 살도록 하는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 질서에 맞게 수고한다면, 우리가 이 창조의 질서에 맞춰서 그것들을 지키며 수고한다면 우리의 삶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타락의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러 역행합니다. 타락의 세상은 더 나은 무엇이 되기 위해 수고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나은 무엇임을 증명하기 위해 또한 수고합니다. 더 나은 무엇이 되기 위해 비교하고 경쟁하고 승부를 가르고 목숨을 겁니다. 결국 그 많은 수고들은 해벨이 되어서 바람처럼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타락의 세상살이에서 벗어나 다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는 이미 아름답고 존귀하며 적절합니다. 무엇을 더 하지 않아도,
무엇을 성취하지 않아도 우리는 더 나은 무엇이 되기 위해 수고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은 새 사람의 삶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 회복적 수고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으로 존재다움을 즐거워하며 살기 위한 그 회복적 수고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그 존재다움을 살기 위해 마음껏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그 까르페 디엠의 말씀처럼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의 존재다움을 마음껏 기뻐하시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